고린도전서 13장 5절로 7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 하지만 특히 우리 가족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에 대해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랑을 표현하는 처음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속도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이 부분에 실수를 합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나눠줌으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강해 줘야 합니다. 또 사랑은 시기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기고 다른 사람들이 지도록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사랑의 다른 측면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자녀 양육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 특히 자녀들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 되지만 부모들은 특히 자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다음과 같이 표현해야 합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서로를 존중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5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건강한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보다 더 한층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존중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부모로서의 목적이 자녀들에게 무조건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면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규칙들로 자녀들의 행동을 통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규칙을 만든다고 행동 하나하나를 전부 다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저 순종만 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 존중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존중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래전에 저희 집에 2명의 고등학생들이 와서 산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자신들이 따라야 할 규율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저와 제 아내를 존중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규율보다는 원리를 준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밤 10시까지는 집에 귀가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전화하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규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그 이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밤이 되었는데도 귀가하지 않으면 걱정하게 되고, 걱정하게 만드는 것은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순종하는 아이를 만들려고 한다면 아이들은 규칙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행동하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존중하는 것을 가르치면 규율보다 더 높은 기준을 따라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것은 저절로 쉽게 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기주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자신의 유익보다 더 앞에 둡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한다면 대부분의 대인관계의 문제가 없어질 것입니다. 또 사랑은 쉽게 화내지 않습니다. 이곳에 쓰인 화낸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음식을 요리할 때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는 젓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젓는다. 우리가 국을 만들 때 그 국을 저으면 어떻게 됩니까? 솥 아래에 있던 것들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국을 젓는 것은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아래에 있는 것들을 위로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이미 바닥에 있는 것이 자극돼서 위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억지로 화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이미 부모 마음속에 있는 화를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 누구보다도 부모들을 더 쉽게 화나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많은 감정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내는 것의 이유는 우리가 다 이기주의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은다면 성내는 것을 더 잘 자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들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내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과거에 누군가가 잘못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과거에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복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한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히 부모 자녀 관계에 이기고 지는 것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긴다고 이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 자녀들에게 과거의 실패를 상기시켜 준다고 미래에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그 누구보다도 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되풀이하면서 그들이 실패한 것을 상기시켜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자녀가 무엇인가에 실패를 했다면 우리는 오히려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기억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본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모님들이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먼저 배우자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부모를 존중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존중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존중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바른 행동을 칭찬해 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른 행동을 칭찬해 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에 잘못했을 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에 성공을 하면 함께 기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 이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자녀들이 무엇인가에 잘하면 침묵합니다. 칭찬해 주지 않고 당연히 할 것을 한 것뿐이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무엇인가에 잘못을 한 것을 찾으면 그것을 책잡아서 야단을 칩니다. 시험에 A를 받으면 당연히 할 것을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A를 받지 못하면 야단을 칩니다. 하지만 사랑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말은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잘못해도 야단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바르게 훈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훈육해야 합니다. 이런 행동을 방관하면 안 됩니다. 방관하는 것은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의 나쁜 행동은 반복될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버릇없고 게으른 자녀들을 양육하기 원한다면 자녀들의 나쁜 행동을 방관하면 됩니다. 하지만 거짓말하고 버릇없고 게으른 아이를 키우지 않기 원한다면 훈육해야 합니다. 하지만 효과적으로 훈육하기 위해 야단치는 것만 하면 안 됩니다. 훈육할 때는 항상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훈육할 때는 항상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을 훈육할 때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훈육함으로 어떤 관계가 회복될 것인가? 많은 부모들이 아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없이, 아무런 목적이 없이 자녀들을 훈육시킵니다. 훈육하는 목적이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올바른 훈육이 아닙니다. 야단만 치는 것은 다음에는 부모에게 걸리지 말라는 주의를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훈육은 항상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훈육은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훈육한다고 하면서 무너진 관계는 회복시키지 않고 야단만 칩니다. 그러면 올바로 훈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벌을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벌 주는 것은 훈육의 바른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창의적인 훈육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무엇을 잘못하면 자녀들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습니다. 용돈을 빼앗고 자유시간을 빼앗고 휴대폰을 빼앗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더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훈육하는 것을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올바로 훈육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야단만 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우리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들에게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올바로 훈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른 행동을 할 때 칭찬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른 행동을 칭찬해 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른 행동을 칭찬해 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모든 위험들로부터 보호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위험들로부터 보호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항상 보호합니다. 사랑은 항상 보호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이 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 사람을 믿어줌으로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과잉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점점 더 많은 자유를 허락하므로 그들 스스로 바른 결정을 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 딸이 어렸을 때 저는 제 딸에게 언제 잠을 자고 무엇을 먹겠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딸이 성장하면서 저는 제 딸의 의견을 점점 더 반영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무슨 운동을 할 것인가, 무슨 악기를 배울 것인가, 이런 결정권을 제 딸에게 주었습니다. 10대가 되어서는 더 많은 결정권을 주었습니다. 대학에 가서는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했습니다. 물론 제가 조언은 주었지만 마지막 결정권은 제 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많은 경우 제 일까지 제 딸이 결정해 줍니다.
물론 우리는 자녀들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을 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수를 하려면 과잉 보호를 하는 실수가 방치하는 실수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자녀들에게 결정권을 주면 그 결정권을 다시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한번 결정권을 주면 다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스스로 결정하는 결정권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 결정권을 주는 시기가 언제가 좋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결정권을 주는 것에 대해 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권을 주는 것은 자녀들의 나이와 별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빨리 성숙해서 분별력을 일찍 갖지만 다른 아이들은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이면에 용감해야 합니다. 아이가 보챈다고 져주면 안 됩니다. 부모는 항상 아이가 원하는 결정을 해주어도 안 됩니다. 아이가 불평한다고 그 부모가 나쁜 부모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아이가 짜증내고 불평한다고 부모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인기를 얻기보다는 자녀들에게 옳은 것을 가르치는 것에 우선권을 두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인기를 얻는 부모가 되기 위해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준다면 결국 자녀들에게도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부모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열심을 다해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보호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보호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완전한 부모란 없고 완전한 자녀도 없고 완전한 가정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은 완전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성장해서 부모들과 건강한 관계를 갖는 것을 목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재 행동은 우리가 미래에 우리 자녀들과 어떤 관계를 갖게 될 것인가를 결정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기초로 우리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대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부모님은 배우자를 사랑해야 하고 또 자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속도가 아닌 자녀들의 속도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을 보충해 줘야 합니다. 특히 자녀들의 약한 부분을 보충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약점을 너무 자주 지적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성공하면 함께 기뻐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인가에 실패하면 용기를 줘야 합니다. 그들을 이기기 위해 그 어떤 행동도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쉽게 성내지 아니하고 과거의 어떤 잘못된 행동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릇된 행동을 하면 사랑으로 올바르게 훈계하고 바른 행동을 하면 더 격려해 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사랑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